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을 하죠. 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할 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 움직이고 만나 주십니다.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제, 또 우리 이 미국 땅의 어려운 상황들, 민족 남북 통일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남북 통일 안 됨에 따라 서로 나눠져 있어요. 남북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남한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믿는 우리들이 그러한 사실을 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땅 잘 산다고 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총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생명,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물 잃기도 하고. 또 우리 한인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주님 아십니다. 개인의 문제들이 있죠? 다 내려놓으시고 다 같이 우리 주 열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어려운 상황들 다 주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자유 안식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에게 많은 동계올림픽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이 새로운 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초석을 놓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성령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순범식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여 순범식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도와주시고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멋지고 좋은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권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 가정 자녀 앞날에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홀령왕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2부 예배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러 왁관의 음성 들어왔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에 임하게 하셔서 마음의 답답함이 풀어지고 병들이 치유되고 육체의 어눌함이 풀어지고 육체의 병든 것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에바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행복이 있다면은 어떤 걸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참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한 마음으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기쁘게 사는 것. 이게 정말로 참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일들을 하지만은 더 좋은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겠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다 보면은 앞에 있는 어려운 점들도 쉽게 풀릴 수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들이 안 맞고 마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이런 많은 것을 가져도 늘 사람 마음에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의 답답함과 소외와 고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불통관계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참 불통이 난무합니다. 그 불통의 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라면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죄로 관영이 심해가지고 홍수 심판받고 바벨탑 사건으로 더 이상 우리가 나눠지지 말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해서 얻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그 언어가 달라지니까 불통이 심하는 거죠. 미국 땅에 사시면서 더 그걸 느끼죠. 열심히 설명했는데 외국 사람이 다시 말해줄래? 이러면 참 난감하죠. Say again please 이러면은 아니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독일에도 그런 걸 참 많습니다. 독일 말 막 열심히 했는데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이 비비태? 이러면은 이게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 외국어로서 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과 인간관계 속의 불통에서 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이 불통관계를 좀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데 자연스러운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고 우리는 늘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는 소통보다는 불통이 참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불통이 없으면은요 안 나눠집니다. 그죠? 불통이 있으니까 나눠지는 것 아니겠어요? 왜 다툼이 있겠습니까? 안 통하니까. 왜 부부싸움을 하죠? 너무 잘 통해서 부부싸움 하나요? 이거 벽창호한테 이야기하는 거 느끼면은 그냥 속 터지면서 가슴만 치면서 이렇게 고함 지르고 그러지요. 이게 이제 불통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이 불통 관계로 이루어진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소통되지 않으면 불통하게 되면 갇혀 살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제가 참 불통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와서 지금 제가 목회하는 게 이미 목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 한인들만 만납니다. 미국 사람 만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목사님 아니면은 또 신학자 있어서 만나든지 아니면 병원 가서 좀 만나든지 가끔 갔다가 유대인 랍비를 좀 만나든지 이건 뭐 간헐적이지 일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이민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전 갇혀 살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갇혀 사니까 생각도 갇히게 된다는 걸 제가 요새 많이 느낍니다. 독일에서는 안 그랬어요. 독일에서는 제가 독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감당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한인 대상으로 목회하면서도 늘 열려 있는 것은 독일 사회하고 열려 있었습니다.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것을 이 시카고 와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럴까를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형이 돼요. 저도 너무 폐쇄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5년 동안. 저도 모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제가 많이 잃어버리고 사회와 소통하는 걸 많이 잃어버리니까 제 스스로 하는 것은 이렇게 자체 제 스스로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개토화되는 제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막 후죽거리는 그런 걸 요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회와 소통이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나와 너와의 소통도 잘 안 됩니다. 나와 너와의 소통이 잘 안 되면 교회 공동체는 늘 불통을 안고 사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생명체는 늘 이 자연세계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갇혀 있으면은 썩어버립니다. 우리 생각도 갇혀 있으면요, 생각이 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는 늙어가고 육체는 쇠할 수 있지만은 생각은 안 늙을 수 있어요. 물론 늙을 수도 있지만 안 늙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열어놔야 되는 거죠. 열린 사회는 썩지 않습니다. 열린 사람은 노쇠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럴까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 생각이 열려지면은 젊은 세대까지 생각이 접근하게 되면은 대화가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대화가 잘 되고 잘 노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대학에서 인기 있는 교수님들은 학생들하고 대화가 잘 돼요. 그 새에 열려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이 닫히지 말고 열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세계에서 그런 걸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나라 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이 고여 있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럼 거기는 언제나 살아있는 물고기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받는 요단강에서 물을 받는 사해 바다는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물이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고 염분만 있습니다.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사해 바다에서 누워서 책을 볼 수 있어요. 수영 못해도요, 가만히 있으면 떠 있어요. 가보셔야 알겠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올해는 우리가 케냐도 가고 독일도 가지만은 다음에는 그 사해 바다도 가보자고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나면은 물이 더 이상 내려 흘러보내질 못하니까 그 물이 고이니까 그건 염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습니다. 물론 화학
재료는 그 속에 많이 있겠지만은 물로서의 그 생명력, 살아있는 물고기는 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 사람과 폐쇄된 사람의 차이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딱딱한 굳은 껍질 속에 달팽이처럼 자기를 가둬놓지 말고 껍질을 깨버리고 나오라.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그저 육체적으로 병이 있는 것을 치유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길을 막지 말고 들으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하신 것을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팬으로 되기를 원해요. 그죠? 예수님 하신 일이 너무 좋아. 박수치고 멋져. 아 오빠 최고야. 오빠 부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팬이에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나의 팬이 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제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뭐 할까요?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 주님의 십자가 너무 좋아. 장식도 다 해. 근데 십자가는 안 줘. 이게 바로 예수님을 팬으로 따라가지 제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문제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못한 눈을 보게 해주실까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로 닫힌 인생을 보고 긍휼을 여겨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닫힌 인생을 보고 그래 한평생 살다가 그냥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 말도 어눌했던 이 사람, 그래서 마음을 닫고 살았던 이 사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와서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시죠? 불쌍히 여깁니다. 탄식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귀싸대기를 때리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십니다. 품어주시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거죠. 탄식이라는 말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죄악을 범하고 허우적거리며 가는 이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는 거죠.
여러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도 말씀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고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럼 기회가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신다, 예, compassion 그러잖아요. come이라는 말은 together, 함께 한다 이 말이죠. passion이라는 말은 예, 곧 느낀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아픔 다 품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해 주시는데도 예수님을 또 우리가 더 아프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음성 방법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듯 하면서도 안 듣는다는 거죠. 여기서 안 듣는다는 것은 마음 중심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자폐증. 영적인 자폐증이 걸린 사람이다. 요새 현대 우리 학자들이 말들 많이 만들어요. 무신론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는 아니잖아요. 다 예수 하나님 말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신론자가 돼요.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그때 포기해버리는 것. 세상 방법을 찾아버리는 것.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들. 영적인 자폐증이다.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 안에 못 들어옵니다. 잘하는 내용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낚시한 사람을 보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로 재요. 그 어떤 고기는 물에 넣고 어떤 고기는 자기 그물에 넣고. 보통 미국은 어떤가요? 큰 고기는 큰 물고기는 가져갈 수 있고 작은 물고기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을 보니까 딱 재더니 딱 5cm, 15cm 되는 그 고기만 딱 그물에 넣고 30cm, 50cm 되는 건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큰 고기를 놔주고 15cm 고기만 담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 목적이 있고 뭐 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뜻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 후라이팬이 15cm짜리예요. 참 우리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은 거죠. 영적인 자폐증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긍휼하게 주는 거.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달라고.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죠?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난 상관없어. 그것은 팬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팬이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여러분 감동받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질 않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열려집니다.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열려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가기를 목숨 걸고 달려들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주시는 분. 만판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 어떻게 주시나요? 예,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죠. 만져주십니다.
He touch me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이 만져주신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7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건 뭘까요? 배려하잖아요. 그 사람을 배려해서 이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며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인 행동 속에 주님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불통 속에서 세상과 문을 닫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모습 아닙니까? 친밀감이죠. 여러분 이거 함부로 흉내내지 마세요. 요새 이렇게 흉내내면요 성추행으로 쇠고랑차예요. 여기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과 친밀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관계는 사랑 관계죠. 그래서 늘 사랑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나면은 그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 공동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헌신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어렵고 힘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고 있는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말 못하고 귀가 멀은 이 사람에게 아주 친밀하게 만지면서 사랑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는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그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친밀하게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여 이런 사랑을 우리가 듬뿍 체험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나도 이렇게 사랑으로 만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를 믿는 제자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열어줍니다. 사랑으로 여시는 거죠. 사람과 사람 관계 깨어지는 것은 이 사랑으로 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저도 늘 몸부림치는 게 그겁니다. 정말로 주님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몸부림치는 거죠. 이런 몸부림 속에서 나와 너와의 만남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이편 저편 나누고자 하는 마음 갖지 않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 안에 못 들어가면은요, 사람은 편을 나누기 참 좋아합니다. 이미 죄의 속성은 편을 나누어서 우리 편, 내 편, 다른 편, 이건 나누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죄성이 있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거 우리가 말씀을 깨뜨리지 아니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네 편, 내 편으로 나눕니다. 참 묘하죠. 교회에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별히 지방색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많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 참 묘하게요, 지방생끼리 모여요. 그 저도 어떤 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식사하자고. 가봤더니 다 저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남이지. 다만 예수 안에서 나와 너와의 만남이지. 언제 봤다고.
예수님 때문에 만났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지. 무슨 동양 고향 사람 만나서 이것이 온 거냐고. 내가 고함 꽥지르고 나왔어요. 그러고 난 분들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안 부르시더라고. 예, 전 그런 걸 참 싫어합니다. 고향에 따라서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편 나누는 것은 그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민사회에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니까 나는 그 고향에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교회 난 안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그 독일 사회에 한인길이 얼마나 있다고. 여기서 무슨 지방색이냐. 그러지 말자고. 그런데 그 말이 뭐 맥히나요?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트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어느 지방색이다. 이걸 가지고 뭉치는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은 예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늘 그걸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갖고요. 그런 지방색으로 모이는 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사랑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 속에는 사랑으로 만나고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그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내서 배려하면서 그 사랑으로 전해주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 우리 이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라. 그래 열려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여시는 방법은 뭘까요? 닫힌 인생을 그냥 확 열어버리셔요. 닫힌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닫아놓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난 닫아놓고 믿어.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닫아놓고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죠?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죠. 열으셔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어봐야 알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급 전자제품 사면은 그게 1,000불, 2,000불, 3,000불짜리 정말로 정교한 그 전자제품을 사면은 그냥 스위치 막 꼽나요? 그냥 막 버튼 눌러보나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고가를 주고 산 전자제품일수록 제일 먼저 뭐 하죠? 설명서 보고 꼼꼼히 들어. 그 영어만 되어 있으니까 사전까지 가져와가지고 찾으면서 이렇게 읽더라고요. 왜? 고급 제품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한번 그냥 살아보나요? 인생 까짓거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서를 주셨어요. 삶의 설명서를 주셨다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인생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는 뜻이라. 에바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저와 여러분 마음이 활짝 닫혀있을 때, 열지 못하고 닫혀있을 때에 늘 이걸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에바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 외쳐야 됩니다. 못 듣는 귀는 에바다. 열려라.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열려지지 않을 때에 마음은 열릴지어다. 에바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에바다가 있어야지 나와 너의 에바다가 있는 거고 그의 공동체에서 에바다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와 너의 만남 속에 선을 꺼버릴까요? 나의 가치관과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방법대로 가려고 또 열지 말고. 마음대로 여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는데 상대방 그걸 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연다고 열려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모든 열림의 근본은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 있는 거죠. 자꾸 내 방법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열려고 했는데 저는 안 됩니다. 단절되고 불통되어서 깨지고 시도했다가 상처받고 또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은 남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를 맛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은 내 마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치하기 위하여서 올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찾아줍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뭐 해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 해달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예, 지혜를 달라고 옛날에 성경 번역되어 있는데 원본을 보면은요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달라고 그랬을까요? 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처음부터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들을까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성서는 원어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들으라고 열어주시잖아요. 에바다 그러잖아요. 에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은 이 말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건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내 앞날에 행복한 삶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숨 거세요. 이걸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죽어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실 건데요? 그거 준비되어 있나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분 만나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아있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면서 몸부림을 쳐야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만나야 죽고 나서 제대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율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걸 끊어버리고 가는 방향 잘못된 거 새로운 방향을 잡고 올바로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듣고 만나면은 죽어서 갔을 때는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이게 위험한 말인데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과 만남의 사랑의 은혜가 없어서 봉사 못하겠다 그러면 쉬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려고 할 때 하셔요. 우리 교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하는 게 힘들면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굶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럼 2부 예배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제가 요새 많이 그런 결심이 쓰더라고요. 하나님, 어차피 제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남 사건도 없이 봉사하는 거라면 다 멈추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하라고 할 때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신비한 세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